제목은 구원받은 강도입니다. 구원받은 강도. 오늘 본문을 읽으신 거 어느 내용인지 다 아시겠죠? 아시죠? 자, 가운데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오른편과 왼편에 또 다른 행악자들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이때에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츄에이션인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왜 구원을 받았으며 왼편에 있는 사람은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그리고 또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전한 내용이 무엇인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천국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천국에 들어갔어요. 자,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까요? 요거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좀 오래간만에 25년 만에 한국에 갔었잖아요. 한국에 들어갔고 또다시 미국에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 비행기표가 있다고 아무나 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비행기표 샀다고 아무나 미국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미국에 들어오려면 뭐가 필요하죠? 비자가 있어야 돼요. 비자 없이는 못 들어요.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베트남 사람이 미국 비행기표 끊고 미국에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와요. 왜? 비자가 없기 때문에. 비자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저도 이미그레이션 앞에 딱 섰을 때 그 경찰관들이 컴퓨터를 두들기면서 내가 넣었을 때 나의 이름, 나의 주소, 내가 어떻게 살았으며 무엇을 했는지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의 모든 범죄 기록이나 모든 게 다 돼 있고 내가 미국 시민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저에게 도장을 찍어주고 미국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미국에 들어오는데도 한국에 들어가는데도 비자가 필요해요. 자, 천국에 들어갈 때도 뭐가 필요해요? 비자가 필요해요. 천국에 들어갈 때 반드시 천국에 심사하시는 심판관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퍼스널 컴퓨터가 있어요. 하나님 그 컴퓨터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았을 때 무엇을 했으며 무슨 범죄를 지었으며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으며 모든 기록들 다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 컴퓨터를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생명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거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다 증거가 성경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두 명의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천국 갈 수 있었을까요? 죄인인데. 그리고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실컷 놀고 다 놀고 세상 실컷 다 즐기다가 죽을 때가 돼서 예수 딱 믿고 딱 죽어버려 천국 간다. 이거 장땡이다. 요거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강도 만난 이 강도 오른편에 이 사람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막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죽을 때 돼서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고 바로 죽어버리면 되는데 운전하다가 죽을 수 있고 어느 다리 건너다 다리 끊어질 수 있고 사분배제로 깔린 것처럼 집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뭘까요? 바로 죽기 직전에 바로 옆에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을 만한 회개도 없었고 세례도 안 받았으며 거룩한 행실도 안 했는데 왜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잠시 한번 그걸 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도 안 맞지 않을까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먼저 이 오른편에 있는 이 강도, 옛날 버전은 강도고 지금 행악자라고 되어 있고 크리미널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자, 이 오른편에 다니는 사람이 얘기해요. 이거 왼편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왼편의 사람들은 비방하여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님, 네가 메시아니? 네가 그리스도니? 그럼 나와 너를 우리 구원하라 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뭐야? 죄인, 너 죄인 아니냐? 너도 뭐, 나랑 똑같이 못 박힌 똑같은 죄인이다. 웃기지 말라라고 한 게 왼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니 오른편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영어는 fear인데 한국말로 경외라고 그래요. 경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이게 경외예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 또 뭐예요? 나는 죄인이 대하여, 나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건 당연하다예요. 이건 뭐예요? 나는 죄인이고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사람이 또 무슨 얘기를 했어요?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얘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 얘기 뭐예요? 옆에 계신 죄인이 아니라 이분은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이것은 당신은 메시아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무지하신 분이고 메시아다 하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사람이 한 게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 뭐예요? 자, 당신 하나님에 임할 때 메시아인데 나를 구원해 주소서를 나고 차마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기억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고백한 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내기로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밤에 오늘 내가 죽으면 너와 나는 낙원에 있으리라 예요. 자, 그런데 단어를 하나 볼게요. 왜 낙원일까요? 천국이 아니고. 왜 헤븐이 아니고 왜 영어로 파라다이스일까요? 그럼 낙원과 천국, 파라다이스와 헤븐 뭐가 다를까요? 요거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자, 낙원과 천국의 차이점 잠시 한번 볼게요. 자, 낙원과 천국은 같으면서 달라요. 낙원, 천국 다릅니다. 자, 여러분 누가 만약에 죄를 졌어요. 뭐 도둑질하고 강도로 잡혔어요. 그럼 이 사람 어디로 갈까요? 경찰서 잡혀가죠. 그럼 어디를 가요? 유치장에 가요. 뭐 곧바로 제일로 가지 않아요. 감옥에 가지 않고 이 사람은 유치장에 가요. 죄인이 있는데 재판을 받기 전에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치장에 있다가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으면 그래서 너는 죄가 있어서 10년 감옥에 가. 그러면 그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감옥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세요. 심판자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너는 죄인, 너는 죄가 없어. 넌 지옥. 정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아직 오시 않은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낙원에 가는 거예요. 파라다이스에 가는 거예요. 또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음부라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 심판을 하셨을 때 너는 잘했으면 구원받을 믿음 있으면 천국에 간다. 이럴 때 가는 곳이 헤븐인 것이고 천국인 것이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가 가는 곳은 낙원이라는 것이에요. 파라다이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낙원과 이 파라다이스는 잘 구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뭐 저희 아버님이나 돌아가신 분들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지금은 엄밀하게 말하면 천국이 아니라 낙원에 계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 얘기 있죠. 그 얘기 보면 천국 얘기가 아니라 낙원에 관한 얘기예요. 낙원에 관한 얘기예요. 자, 장차 우리가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 아니라 낙원이야. 같은 개념이지만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낙원에 우리는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면 그때서야 심판을 받게 되고 그때서야 우리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하는 겁니다.
자,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오른뼈 강도 많은 자처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았을 때 강도 많은 자, 이 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서 옆에 보면 예수님이 있네 고백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루쯤에 생길 수 있는 믿음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왼편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붙잡히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죽은 자를 살릴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또는 산상수훈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할 때 설교할 때 분명히 그 자리에 있어서 저분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일 거예요. 분명히 알고 깨닫고 저분의 메시아를 알고 있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무슨 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뭐 성경학자들은 종교 열심당원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베드로처럼 그때 압제당했던 로마에 대해 대응할 싸우던 사람 그런 사람 그 붙잡혀서 사형을 받은 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날 고백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듣고 보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그 사람과 똑같이 십자가 못 박히고 있지만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은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기억해 주소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자리를 믿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듣고 보고 알고 깨달았던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데가 이런 분 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분 있을 텐데 제가 이름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분은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세례도 안 받아서 얘도 안 믿어요. 그런데 암에 걸려서 죽어가게 됐어요. 거의 혼수상 때 거의 오늘 내일 하는데 그 모든 식구들은 다 예수님 믿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자기 부모님이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미 혼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이분들이 계속 찬양을 들어주고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거예요. 아빠 얘기해봐. 할렐루야 봐. 할렐루야 봐. 할렐루야 봐. 그래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이분이 어떨 결에 뭐 주입식이었는지 세례되는지 할렐루야를 외치셨어요. 할렐루야 한번 외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식구들이 한 얘기가 우리 아빠 구원받았대. 우리 아빠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했다고 구원받았다고 해요. 자, 저는 예수님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알 수가 없지만 할렐루야 한번 외쳤다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그렇게 해서 믿고 싶지만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 건데 입으로 신했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건 결코 아니에요.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른편 강도는 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먼저 마음으로 믿었고 의에 이르렀고 의에 이르러서 입으로 신했어요. 입으로 신했으니까 구원을 받는 거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거고요. 왼편 강도는 뭐예요? 마음에 믿지 않으니 입으로 시인하지 못했고 아까 같이 시인하지 못했고 입으로 시인하지 못했으니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으니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았다고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음을 먼저 믿으셔야 되고 의를 행위가 있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하셔야 되고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물은 뭐예요? 그냥 먹는 물이 아니라 물은 세례를 의미해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처럼 세례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만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미국 오기 이틀 전에 목요일날 미국을 출발했는데 화요일날 제가
한국에 나가면 꼭 들려야 될 거 세 곳 중에 있었어요. 하나는 양화진의 선교사의 무덤. 이거 꼭 가고 싶었어요. 왜? 우리나라 복음야 죽으신 그 많은 선교사들 꼭 한번 그 묘지에 가서 꼭 한번 기도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양화진 가서 거기 묻혀있는 몇백 명의 그 선교사 무덤 가서 그 선교사들 앞에서 다 일일이 다 찾아보고 기도했고, 두 번째가 또 이천에 있는 기독교 박물관에 갔었어요. 거기서 귀중한 기독교 그 물건들을 유물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성경에 대해 생각하고 복음에 대해 생각하고, 세 번째가 상주에 있는 그 열방센터라는 곳에 가기 원했어요. 그것이 뭐냐, 선교사 청년들 훈련시켜서 선교 보내는 거예요. 선교 보내는 그곳에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선교를 받는 곳인데, 이것도 꼭 가고 싶었는데 상주라고 해서 마지막에 떠나기 이틀 전에 갔는데 진짜 시골이에요. 산 넘어 시골인데 제가 그때 차를 빌렸는데 렌트카를 한 달을 렌트를 했는데 그 차는 LPG로 가스로 가는 건데 하도 시골이니까 나중에는 가스가 다 떨어졌는데 가스를 넣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 어디가 있을 거야 해서 계속 나갔는데 거기 다 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가스를 넣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고 찾는 거 수업할 지경이 있고, 그래서 아무 주유소나 들어가서 여기 LPG 가스 넣는 데가 어디냐 했더니 난 너무 급한데 이 사람은 실실 웃으면서 여기 없지 이러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화가 나, 따기 때리고 싶더라고. 나는 너무 간절한데 여긴 없다도 잘못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다시 나가서 그 하이웨이 가면 송리산 휴게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내 차가 퍼질 것 같아요.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가장 가까운 곳이 거기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50km로 저속으로 그냥 기름 끼면서 송리산 휴게소까지 다시 나와서 가는데 간신히 기름을 넣을 수 있었어요. 기름을 넣었더니 차가 그냥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저는 이 청년들이 가는데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하는데 그 차가 좀 괜찮은 SUV를 빌렸거든요. 차가 좋아요. 6기통이고 8기통이고 엔진이 아무리 튼튼해도 8기통이니까 아무리 차가 새 차여도 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내가 어디 가는지 분명히 알아요. 저는 분명히 알아요. 갈 목적지 확실히 알아요. 그런데도 기름이 없으니까 중간에서 쓰게 되더라고요. 퍼져요. 제가 기름을 퍼지게 되면 뭐예요? 그 차 등에 엎갈 수도 없고 머리 이고 갈 수도 없어요. 이거는 무거운 고추덩어리, 쇳덩어리예요. 그냥 쇳덩어리 뺏길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차가 좋아도 내가 갈 길을 명확히 알아도 기름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갈 수가 없더라고요. 자, 이것처럼 그거 청년에 가서 근데 본부장의 이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거 청년을 만나니까 청년들은 엔진이 좋아요. 힘도 세고 팔팔해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성경 뭘 다 알아요. 그런데 이들이 놓치는 건 뭐예요? 거기서 기름이 없으면 성령의 기름을 못 받으면 이들도 가다가 퍼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아무리 젊고 아무리 갈 길을 알아더라도 성령 기름 만땅으로 채우지 않으면 퍼진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만나서 잠시 했던 얘기는 여러분 여기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지 않으면 가다가 중간 반드시 퍼집니다. 퍼지면 이거 고추덩어리 빼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하고 고추덩어리입니다. 반드시 성령 받으십시오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입장에 살겠지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들도 처음마다 퍼져버려요. 자, 내가 기름이 없는데 주유소를 갔는데 주유소에서 기름 안 넣고 빈둥빈둥 내면 이 차는 퍼져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주유소에 갔는데 기름 넣어주세요 그랬는데 주유소에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뭐예요? 주유소가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느낀 건 뭐였느냐? 우리 교회도 성령을 부어주는 곳이 돼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러 여기 이곳에 왔는데 교회에서 성령 부어주지 못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하얀 건물이다. 그냥 빌딩인 것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유소에 가는 주유를 해주는 아저씨가 있어요. 만땅 열쇠에서 그분이 구멍을 맞춰 넣어줬을 때 기름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초대교회도 반드시 기름 없는 사람이 왔을 때는 기름을 만땅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것, 그리고 기름을 넣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누가 와도 어떤 차가 오더라도 주저함 없이 기름을 만땅으로 채워줄 수 있을 때, 넣어줄 수 있을 때,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그 기름을 통해서 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저번에 늘 얘기했지만 기름은 한 번 넣었다고 만땅이 되지 않아요. 늘 기름 주로 올 때마다 기름을 넣으셔야 돼요. 늘 기름을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 번 왔지만 그냥 이 자리에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성경을 보니까 성령 어떻게 받아요? 자, 고넬료가 말씀을 선포할 때, 고넬료 말씀 받을 때 말씀 듣다가 성령 받았잖아요. 바울이 안수 기도할 때 성령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릴 때 성령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뭐예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드릴 때 이게 예배예요.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곳이 기름이 충만한 곳, 이곳이 산유국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이 자리에 있을 때 이곳에서 성령 기름이 쏟아날 줄 있습니다. 그 기름을 여러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름을 채워서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쓰셔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또 시간이 남았는데 미국 가는 그 비행기에서 처음으로 한국에 타자마자 딱 느꼈던 게 항상 저는 가게, 집, 교회 이 세 군데잖아요. 뭐 경험할 게 없었는데 오래간만에 비행기 타고 한국 나가는데 뭔가 새로운 걸 경험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비행기 딱 탔더니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오래전에 과테말라에 선교 갔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저하고 우리 이창 기사님하고 이문주 목사님, 그때 목사 세 명이서 우리 교회 3명 갔었는데 과테말라 선교하러 갔었어요. 그리고 선교 다 끝나고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와야 되는데 그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미국에 와야 되는데 비행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리고 다음 비행기가 언제 올지도 기회가 없어요. 과테말라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언제 올지 모르겠대요. 근데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공항이 다 폐쇄됐어요. 이제 다 가고 아무도 없어요. 우리 그 비행기 못 탄 사람 몇십 명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비행이 올지 모르니까 너무 지루하고 무료하고 보링한 거예요. 거기서 앉았다가 엉덩이 아프니까 바닥에 누웠다가 앉았다가 빵 먹고 있는데 너무 보링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 비행기 달려왔던 사람들이 과테말라는 솔직히 굉장히 위험해요. 치안이 아주 굉장히 위험한데 과테말라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였느냐? 선교하러 오신 분들이에요. 미국에서. 미국 분들한테 다 선교하러 온 사람들인데 그 안에 너무 보링하고 있고 막 이거 어떻게 막 몸을 쥐어짜고 있었는데 그때 미국에서 온 어떤 대학생 팀들이 그 두 명이 현지인 2명 있는데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노래를 가르쳐줘요. 아이들한테. 노래를 가르치다가 아이들이 반응을 하니까 음악을 틀더라고요. 음악을 틀면 춤을 가르쳐줘요. 그 아이들이 막 춤을 춰요 같이. 그러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너무 지루한데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있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스피커 소리 크게 하고 그러니까 그 공항 직원이 좀 뚱뚱한 과테말라 여자가 무섭게 생긴 사람이 좀 헝컹 막 오는 거예요. 아유 좀 혼났다. 근데 그 여자 하는 말이 이렇게 재밌는 걸 왜 여기서 하냐. 앞에 나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앞에 나와서 그 팀들이 앞에 나가서 그 공항 스피커 연결하니까 빵 음악이 막 나오면서 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마카레나 춤을 추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나오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와서 아이들 나오고 어른 나오고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박을 치면서 막 그 즐기는 거예요. 방금까지만 해도 보링하고 힘들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추니까 순식간에 이것이 뭐 잔치집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고 춤추면서 박수치고 막 있었을 때 그때 저쪽에서
사람들이 와 소리가 지르는 거예요. 보니까 하얀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우리를 태우려고 비행기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흰 비행기가.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그때 그 기분이 뭐였냐, 하늘에서 하얀 비행기가 내려오면서 이 비행기는 우리가 타고 갈 비행기예요. 우리 집까지 나를 안전하게 데리고 갈 비행기가 오는 건데 마치 이게 구름 타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오래오래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마가리가 보링하게 지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그런 삶 살 때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칠 때 하늘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처럼, 그러나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나의 본향, 나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느낌을 저는 너무 강력하게 받았어요. 10년도 전에 이야기 이랬지만 그때 그것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받았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팀들이 똑같이 누워있고 엉덩이 아파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방바닥 누웠다 일어났다 너무 지려고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 아이들 2명을 앞에 놓고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가르치고 율동을 가르치면서 이것이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번지는 거예요. 두눈 아니라 점점 2사람 3사람 모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한 70, 80명 된 사람들이 전부 다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춤추며 함께 박수치고 웃고 손뼉 칠 때 너무 기뻤었거든요. 그럴 때 하얀 불이 위에서 예수님 오셨던 것처럼 빙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비행기 타서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날 때 그냥 어떻게 보면 무료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뭘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죽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시간 지나면 다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뭐 또 다른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죽음이 또다시 예수님이 때 오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도 좌편에 왼쪽에 있는 죽어야 될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우편에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께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밤엔 너가 나와 함께 나아가 있으리라 라는 고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오른편에 무슨 죄를 졌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른편에 그 강도하신 그 사람은 분명히 낙원에 갔고 반드시 천국에 갈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이나 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사람은 천국에 낙원에 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도 우리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네 강도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는 죄인인 걸 알고 자기 힘으로는 어떤 방법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기억하라고 했을 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죄인이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 이름을 불렀을 때 예수님과 의지했을 때 우리도 나가고 우리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생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다 같이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아들, 딸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주님, 왼편에 있었던 우리를 오른편에 옮겨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를 통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짐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까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복음 전도를 통해 왼쪽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오른쪽으로 옮기는 그러한 사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지금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신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